어제의 말씀은 욥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초조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망 없는 삶이 끝나기를 갈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0월 14일 목요일 말씀은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고통으로 인한 절망적인 부르짖음과 하나님께 거칠게 항변하는 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1절에서 16절까지는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불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이 말은 그 흉룡하고 거친 존재, 바다는 흉룡하고 거친 존재. 특히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 바다 괴물은 성질이 난폭하고 거친 존재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에 속한 것처럼 흉룡하고 거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또는 성질이 난폭하고 거칠은 그 존재인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여기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말은 감찰합니까 이 말이에요. 감찰하여 보는 거죠. 자세하게 감찰하여 보는 거. 내가 바다처럼 그런 존재이거나 바다 괴물 여기서 이제 사탄을 지칭하죠. 그런 존재나 됩니까? 왜 나를 그렇게 놓지 않고 감찰하십니까? 원래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감찰하실 때에 이렇게 그 성질이 난폭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때가 되면 심판하려고 하시거나 그래서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더 성숙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도록 새롭게 빚으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욥은 자기가 지금 고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신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서 감찰하시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또 그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제 너무 큰 고난이어서 저녁에 이제 저녁에 잠자는 중에라도 내가 좀 마음을 쉬려고 하는데
잠자려고 하면 14절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꿈으로나 환상으로 관여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중을 보이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관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 거죠. 욥을 단련하시기 위하여서 사탄이 지금 욥에게 이렇게 괴로운 꿈이나 괴로운 환상을 주어서 그러니까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관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주셔서 인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시는 거죠. 두려움을 주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목적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과 목적이 보임으로 우리 삶을 조정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마귀가 주는 꿈은 두려움을 주죠. 근데 지금 그런 환상과 꿈을 마귀가 주는 꿈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너무나 자기 자신의 고난이 커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15절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뼈를 깎는 고통, 이것은 생명의 유협을 느끼는 고통이라는 거죠. 생명의 유협을 느끼는. 그러니까 뼈를 깎는다, 뼈가 끊어진다. 이거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원어에는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통이 커서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좋으니 나를 놓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볼 때 욥은 지금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고통 속에서 죽고 싶어도 자살은 선택하지 않잖아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욥은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생명을 끊거나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욥이 지금 갈등하고 혼돈 속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욥으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게 하는, 끝까지 뭐 죄를 지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욥의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멘. 17절에 보면 계속되는 욥의 탄식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크게 만드셨다. 이 말은 존귀하게 만드셨다. 시편이나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귀케 하시고 천사보다 낫게 하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내용은 히브리서나 시편에서는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셨다라는 것은 배려하신다. 관심을 기울이신다. 이것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크게 존귀하게 만드시고 인간을 배려하시고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배려하시는 것이 자신에게는 지금 고난으로 왔기 때문에 욥은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고난을 이렇게 막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셨는가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지만.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왜 인간을 모든 만물보다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시고 배려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아침마다 징계하시고 순간마다 놓지 않고 나를 이렇게 단련하십니까?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단련임을 욥은 알고 있어요. 그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이제 나를 감찰하시는 것에서 눈을 좀 돌이키시오. 다른 데로 눈을 향하십시오. 나를 감찰하시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 내게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절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님이 인간을 감찰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이제 부담이 되고 아픔인 거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나에 비해서 인간인 나에 비해서 너무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신데 내가 조금만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내가 죄 좀 지었다고 한들 당신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된다고 그렇게 나를 감찰하시면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 말이죠.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왜 나를 관역으로? 맞죠. 사탄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욥을 단련하실 목적으로 지금 사탄에게 욥을 물으셨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1장 2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관역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과 육의 복을 주시게 하여서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주시게 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세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단련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연단 받을 만한 사람을 단련하세요. 아무나 그렇게 단련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연단받고 단련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역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죠. 근데 축복이지만 막상 딱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더 큰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부담이에요. 그게. 당신이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그것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입니다. 제발 내 짐을 벗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허물과 죄악을
제거하시고 사해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욥은 하나님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악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신데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은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허물은 사하여 주시지도 이렇게 제거해 버리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면서 왜 그러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욥이 당한 고난은 죄의 징계로 주시는 고난이 아니고 욥을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죠. 그 복이라는 게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영화롭고 존귀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목적을 두고 지금 욥을 단련하시고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의중을 모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더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죽겠습니다. 이 상태로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자신의 고난이 너무 크다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17절부터 21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찬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20절에서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이 말씀은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 아프신지 몰라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으세요. 아프셔요. 마음이. 자, 본문에서 비춰진 계시된 하나님 다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 20절에서는 지키시나이까 놓지 아니하시기를 감찰하시는 이런 단어들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빚으시기 위하여서. 13절 14절에서는 꿈으로 나를 환상으로 나를 꿈과 환상도 하나님은 관여하시면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도 주시고 하나님 목적과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를 편안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요.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하면서 나를 놓아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서 놓아달라. 나는 생명이 너무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 생명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16절에서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크게 만드사 마음을 두시고, 이 말은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배려하시는 하나님. 19절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은 눈동자도 이렇게 떼지 않으시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빚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20절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세요. 실제로. 21절
어찌하여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제게 버리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죠.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제거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자신의 여기서 욥이 말하는 허물과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고 허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근본적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죄가 없지만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주님께, 하나님께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인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봅니다. 욥의 신앙과 고난, 그리고 친구들과 변론으로 인하여서 욥이 지금 혼돈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욥은 하나님을 인간을 감찰하신 분과 꿈과 환상을 관여하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 인간을 크게 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제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고난과 변론으로 인해서 혼돈 속에서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버림받은 느낌을 지금 욥이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자신의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질병, 버림받은 같은 느낌, 질병, 그 다음에 잃어버린 소유들, 고통을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지금 탄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의인 욥도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렇게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죽는 죽음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침묵하시며 묵묵히 담당하시죠. 욥의 한계는 욥의 고난은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러니까 값이에요. 죄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죄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 당한다는 말이 아니고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과 같은 거예요. 한계. 생명의 한계점.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한 한계점, 원죄, 근본적인 죄로 인한 인간의 연약함, 한계 이런 것을 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죠.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해하여 그것이 자신에게 짐으로 여겨지는 짐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거든요. 근데 지금 혼돈스럽고 오해하니까 감찰하심이 짐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감찰하시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욥의 원망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거죠. 21절 내 허물과 내 죄악을 왜 사해 주시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은 자신의 말했던 원망하고 불평한 거 자신의 언사 원망이 죄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자신은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대면하시고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고 묵상합니다.